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시간이죠.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한번 다루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에 기본 신앙 제3항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본신앙 4항 새로운 주제죠.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교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리가 다르다는 것은 그 종교단체, 그 기독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엄연히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다른 복음 인용을 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냥 가볍게 넘겨볼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다 아는 얘기, 내가 다 신앙으로 받아들인 얘기 이렇게 하면 가치가 떨어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들으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먼저 우리 기본신앙 4항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네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죠. 자, 뭐든지 우리가 시비가 없으려면 근본을 잘 따지는 것, 뿌리가 어떻게 되냐, 처음 출발이 어떻게 되냐 따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례는 하늘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죠? 그것이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기원한 세례의 근거를 우리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약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6개월 앞서서 한 인물을 보내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인물이죠. 이 인물은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인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참 많아요. 인용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이외에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근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선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선지자 가운데 아주 중심 인물이죠.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인물을 말세에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여러 제자들 앞에서 증거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공생의 사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MC 같은 존재다. MC 아세요? 이 밤의 주인공 누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중요한 그런 인물을 소개할 때 앞에 나서서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MC잖아요. 맞죠? 마치 그런 MC처럼 바로 이분이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갈채를 보내고 증거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성경에 요한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도 요한이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또 요한이고 요한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서서 이렇게 6개월 전에 왔던 오리라 한 이 엘리야, 이 사람 이름도 바로 뭐였어요? 요한입니다. 근데 이 이름 앞에 꼭 뭐가 붙어요? 세례 요한이 붙어요. 다른 역본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세례를 주는 자 요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자,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이 인물이 하는 주된 사역이 뭐였냔 말이에요. 구약시대 엘리야처럼 화려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런 화려한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 은사는 이 사람한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 주는 거였습니다. 세례 주는 거였어요.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례 주는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바로 세례 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곧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세례 요한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실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닌가 봐요.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이 문장 안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가서 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뭘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면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 너 가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그 이가 누구예요? 마지막에서 그 이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직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아라. 세례 요한한테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이제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 대답하신 분은 나를 보내요. 이걸 잘 주의해서 안 보신 분이에요. 나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야, 너 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고로 세례는 어디로부터 기원한 겁니까? 고로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예요. 맞죠? 네. 자,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고 하는 두 번째 근거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 세례 요한한테 저벅저벅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뜻을 읽었는지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죠? 여기서 이게 모든 의가 뭔지 뭐가 이렇게 거창한 그 뜻이 있는 건지 그거는 뒤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상으로 따져볼 것 같으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비교 불가죠? 예수님은 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근본을 따지자면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근본을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신분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비교가 안 된다.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신분상으로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나와 너 둘 사이에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야. 훨씬 많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훨씬 높고 큰 뜻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제서야 받아들였어요. 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은 두 사람 사이의 신분의 관계로 이 세례를 행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겨냥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맞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걸 다 여기서 깨닫고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례를 존중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한 과정이다.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맞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습니다. 그 굵직한 의미는 예수님은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기원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열심히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시기의 마음으로 다가와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따집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백성들을 가르칠 공식적인 권한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뭐 그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막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너 면허증 있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백성들 가르칠 무슨 자격 있어? 받은 적 있어? 면허증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에 비하면 우리는 소위 종교 지도자로서 이런 직분도 있고 이런 직함도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따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묻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한지 대답해주고 만약에 대답 안 해주면 나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만약에 하늘로서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왜 세례 안 받았냐 이렇게 반박당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서다 땅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하면 백성들이 너도 나도 다 참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진퇴양난이에요.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대답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끝납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던지신 이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이란 선지자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요한이 주는 그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질문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세례에 있어요. 맞죠? 사실은 이 세례에 대한 그 대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사실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인식도 결정하는 거긴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인정하면 세례 요한도 인정하는 거고, 그죠? 이 세례를 부정하면 세례 요한 인물도 부정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주는 바로 그 세례라고 딱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기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기원했습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기원했다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겠죠. 문맥상, 전체적인 맥락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가복음 11장 30절이 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 자신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랬는데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례 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한테 세례 주기 시작하셨거든요. 바로 그때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어요? 세례는 어디로부터 기원했다? 하늘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일반 개신교, 기독교 신앙인들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같이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이건 상징에 불과해.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죄사함의 그런 효력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나와요? 콧방귀 낍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이 세례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지 참 안타깝죠. 이 종교 사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사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종교 저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종교의 이런 요소는 이 종교에서 영향받았다, 뭐 여기서 기원했다라든가, 뭐 이 종교와 저 종교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론을 전개하고 그런 거 증명한다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교의 정결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죠. 기독교의 세례가 유대교의 정결례에 의해서 영향받아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벌컥 화부터 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런 주장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기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영향받아서 온 거야.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땅에서부터, 사람으로부터 기원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결례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행위인데 뭐냐면은 씻는 거예요. 쿰난 공동체 예를 들어보면 사해사본을 남겼던 쿰난 공동체 그 유적지에 가면은요 정결례 욕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여기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렇게 계단이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서 물에 가가지고 한번 씻고 나와요. 그리고 저녁 때
일과를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여기 들어가서 또 씻어요. 이쪽으로 쭉 줄지어서 쭉 내려가서 씻고 그리고 다시 또 반대쪽으로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정결례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이렇게 그 수도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손잡이가 이렇게 2개 달려 있는 이런 바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바가지. 손잡이가 2개예요. 왜요? 이게 하나면 어때요? 하나 이렇게 부어가지고 깨끗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 손잡이가 오염됐다면 어때요? 이거를 딱 잡는 순간에 다시 손이 오염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손잡이가 2개예요. 바가지 하나에 손잡이가 2개. 아무튼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이거 씻는데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래서 1번 붓거나 아니면 2번 부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위생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종교적인 그런 의미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향받아 가지고 세례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잘못됐어요?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세례와 정결례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정결례는 여러 차례 매일 하루에 2번씩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내일도 들어가고 모레도 들어가고 어때요? 계속 반복되죠? 반면에 세례는 어때요? 오늘 기분 좋은데 세례 다시 또 세례 받자. 돼요? 안 돼요? 세례는 일생에 몇 번이에요? 일생에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정결례는 자기가 자기를 씻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씻는다고 해요. 한 사람뿐이죠. 그런데 세례는 어때요? 세례를 주는 시세자가 있고 세례를 받는 수세자가 있어요. 한쪽에서 베풀고 한쪽에서는 받습니다. 맞죠? 이런 차이점이 있죠. 네. 정결례는 다른 이방 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할례도 받았지만 또 이 정결례도 행했어요. 남자는 할례 받고 정결례 행하고 여자는 정결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식이었어요. 반면에 이 세례는 어때요? 세례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나중에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지만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게 누구한테 줬어요? 유대인들한테 줬어요. 유대인들한테. 세례 요한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의미는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그 복음서 초입에 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막 사자우를 토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선포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할례 받았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대로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고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이 예약된 존재야. 이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믿는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 이 굴러다니는 돌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어.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는 구원이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틀렸다. 너희들의 신앙은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는 새로운 종교로 귀의해야 돼. 새로운 종교 안에
들어와야 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유대 교도들 입장에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에 귀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 자기 신앙을 부정하고 이걸로는 안 되니까 내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단축 꿰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막 비몽사몽간에 옷 입다가 뭐 와이셔츠 단추나 자기 옷 단추 이렇게 하나가 딱 틀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끼우는 것도 다 어떻게 돼요? 망해? 그 다음에 끼우는 것도 다 흐트러지죠. 요거 하나 잘못 끼워가지고 나머지에 이어지는 모든 단추가 제 자리를 못 찾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볼 때 하늘에서 기원한 이 세례를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이 세례를 쓰레기 취급한다는 게 참 너무나도 어이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독교가 뭐부터 출발했어요? 첫 단추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 첫 단추 끼운 사람이죠? 그게 뭐였어요?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상징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것은 뭐 교회에 속하는 무슨 입교식과 같다, 이런 정도로만 폄훼하고 이런 정도로만 오해해가지고 지금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고요. 이 안에는 사람의 죄를 씻는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거듭나게 한다. 중생하게 한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참회수 교회밖에 없어요.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침례를 시행해야 된다고 믿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 침례교조차도 이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건 아이러니예요. 세례부터 시작이 된 기독교가 세례를 안 믿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이해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시길 원합니다. 네. 일반 개신교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요? 일반 개신교에서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어떤 민족이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또 모든 동일한 현상이 뭐예요? 먼저 이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여차저차 해가지고 유죄, 유대인 여차저차 뭐 아무리 주의 주장이 뭐 잔소리가 많겠지만 그러므로 유대인도 유죄. 모든 사람.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 그 사람들 둘로 나누잖아요. 사람을. 유대인, 비유대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뭐예요? 그리스인, 이방인의 대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인, 헬라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게 일반 개신교회나 우리 교회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식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죠? 둘 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다.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예외라는 게 있는데
예외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성경의 선언이 진실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된다라는 그 선언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까지 뭐예요? 일반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를 겨냥하시고 오셨다. 왜요?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는 죄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씻는 길을 밟게 하셨잖아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다 일반 개신교나 참회수교회나 동일하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반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죠. 죄값을 지불해 주셨죠.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느 날 한 가난한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가게에 가가지고 빵을 훔쳤대요. 근데 경찰한테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체포되고 즉결 처분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재판석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판사가 뭐라 그래요? 즉결 처분은 시간 오래 안 걸려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합니다. 근데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벌금 $100 그리고 땅땅땅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재판석에 있었던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배 채울 빵도 없어가지고 빵을 훔친 노인이 $100가 어디 있다고 $100 벌금형을 내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100 벌금형에 대해서 이 노인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판사가 자기 법복을 벗고서는 그 재판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노인한테 자기 지갑을 열고서 $100를 딱 꺼내더니 건네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벌금 제가 낼 테니 할아버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건네줬대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길을 가신 거죠. 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 개신교회나 우리는 어때요? 똑같아요. 맞죠? 네. 여러분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벤츠고 왼쪽에 있는 게 모닝이야. 근데 중대 과실을 누가 범했냐면은 모닝 운전자가 범했어요. 그래서 벤츠 자가용을 팍 들이받아 버렸어요. 근데 모닝 운전자가 아이고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망가졌네요. 당신 자동차 망가진 이 자동차 대신에 제 걸 대신 드릴게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 모닝을 대신 수리해서 드릴게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네. 정당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똑같은 차종, 맞죠? 그리고 이거 어저께 뽑은 벤츠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뽑아서 줘야지. 아이고 이거 10년 된 벤츠인데요. 뭐 이걸로 대신합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니, 양이니, 염소니, 비둘기니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라고 쳐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대속한다. 근데 죄 있는 인간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흠 없는 인간이어야 돼. 죄가 요만큼도 없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그렇게 오시되 아무 흠결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셨죠? 우리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계속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일반 개신교회나 우리 교회나 어때요? 똑같아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그 병 걸린 사람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웃에서 누구 어디 뭐 금천동에 가면은 무슨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의사가 용합니다. 거기 가면은 나을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병원까지 찾아갔어.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 의사에 대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병원까지 찾아갔다니까?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니까 뭐 시간도 바쁘고 뭐 꼭 여기 와야 돼? 일어나서 가버렸어. 믿음 있어요, 없어요? 딴 데 가지 뭐.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병원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진료까지 받았어. 진료까지 받고 처방전까지 받았어. 네? 처방전 아시죠? 저기 약국에 가서 뭐 이런 약 조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세요. 이거는 3일치. 이건 아침 저녁에 이렇게 그 표시되어 있는 처방전 있잖아요. 그것까지 받았어. 여기까지 전진했으면 어때요? 진료까지 받았으니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의사에 대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방까지 받았어. 근데 약국으로 딱 가는 길에 꼭 이런 거 먹어야 돼? 내가 뭐 열심히 운동하고 저기 사우나 가서 사우나도 좀 하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 에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의사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의사 믿고서 출발해가지고 병원까지 오고 진료까지 받고 처방전까지 받았지만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순간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처방전 받은 대로 이 사람이 약국까지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그 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지시한 대로 그걸 다 투약을 했어. 그래야만 비로소 이 사람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것만, 요 노른자만 쏙 빼놨어. 다른 건 다 똑같이 고백해. 다 인정해. 예수님 대속하셨다. 맞습니다. 아멘. 그럼 뭐 하냐고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 세례야말로 상징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실체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만 믿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시려면 설명하실 수 있어야죠. 맞죠? 네.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해주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세례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다.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 그 사망의 뿌리가 되는 이 죄의 문제,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이 없다면 이 성경 구절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세례의 죄사함이 없다면 이 성경 구절 필요해요, 안 해요?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세례의 죄사함의 권세가 없으면, 죄사함의 효력이 없으면 이 구절 필요해요, 안 해요? 네. 이거 지워버려야 돼, 이 구절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신앙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냥 뒤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